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가 살아났다 하였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카메라 위치해 주세요. 함께 울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공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방송실 한번 가보세요. 어떤 대상이 외부의 진동이나 주파수 이렇게 그 파동이 있으면 어떤 전혀 맞지 않는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주파수와 그 파동 가운데서 갑자기 어떤 그 주파수가 딱 맞게 되면 거기서 순식간에 숨겨진 에너지가 팍 생긴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물체는 자신만의 이 리듬, 주파수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힘이 없어도 물체 내면에는 정해진 파동의 기준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유 진동수라고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근데 이 고유 진동수에 이 고유 이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그 물체에 갑작스럽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힘이 가해지면서 주파수가 딱 일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생성된다라는 거죠. 파동이 생성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공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이 주파수가 딱 맞음과 동시에 공명이 생기면 거기는 엄청난 폭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로트웨브 LM에다가 이 공명에 대해서 좀 썼던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전자레인지와 MRA 같은 게 이 공명 기능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 찬 물건을 넣으면 이게 돌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더워지잖아요. 이것도 이 공명의 원리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리적 이 공명에도 그러니까 고유 진동수에다가
여기다가 어떤 주파수가 딱 일치하면 에너지가 폭발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인터넷으로 잠깐 이렇게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런 영적 공명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거죠. 아니, 이미 영적 공명이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구원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즉 성령께서 강권적인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떡합니까? 내 마음에 작은 진동이 생기는 거죠. 내 마음에 작은 울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면서 주님이 믿어지고 이분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그 시간, 그게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영적 공명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 순간순간에 믿음 안에서의 영적 공명이 일어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딱 붙잡을 때, 내가 주님을 향한 주파수와 딱 맞으면 거기서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공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주파수와 이 시간 증거되는 그 말씀이 딱 맞아떨어질 때 말할 수 없는 영적 공명의 대폭발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고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셔서 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이번에 일어난 이 사건, 십자가와 그 부활을 쫙 설명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거예요. 즉 영적 공명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들이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주파수가 있고 저마다의 고유 진동수가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공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주파수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진짜 말씀을 들을 때 영적 공명이 일어나기를 사모한다면 여러분의 주파수는 어디를 향해야 되겠냐는 거죠.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 공명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에도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공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창조가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나 또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주파수를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며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영적 공명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린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자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지역으로 보내면서 전도 훈련을 시키는 천국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을 우리는 함께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은 마치 전혀 생뚱맞는 본문처럼, 마치 삽입된 본문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과 이 영적 공명을 그대로 한번 제가 대입을 한번 시켜볼게요. 오늘 헤롯은 방금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서 그에게 공명이 찾아왔어요. 마음의 울림이 찾아왔단 말이죠. 떨림이 찾아왔단 말이죠. 왜요?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마치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다른 영적 공명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나가야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어떻게 자신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지난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 3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약 한 후반부로 이제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배척하고 불신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미리 제자 훈련을 시켰던 것을 봅니다. 자, 둘씩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었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 전도 여행의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 다음에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그리고 어디든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3가지 원칙을 말했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질 거다라고 하는,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명령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혹시라도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었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이방인들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증거가 바로 이 11절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제자들은 2명씩 짝을 지어서 회개를 하며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즉 귀신을 쫓아냈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기름 발라 고치며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 본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나갔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의 성령 충만하여서 이들이 경험했던 이 복음의 능력을, 이 전도의 능력을 그대로 당신들의 사역에 동참시켰죠. 그래서 결국은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좀 생각나십니까? 그죠? 아멘이죠? 네네네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와봅시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와보니까 이 본문이 갑자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딱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조금 전에 확인했지만 마가복음 6장 13절까지는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딱 증거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어디로 와야 되냐면 바로 오늘 본문을 기어떼어서 30절로 바로 모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30절을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볼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죠? 전도 와가지고 너무 기뻐서 막 얘기한 거예요. 다 자기들이 경험한 간증을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너무 고생했다.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그죠? 이 말씀이 그대로 사실 13절에서 30절로 딱 와야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13절과 30절 이 사이에
갑자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순교의 이야기가 싹 삽입되어 있단 말이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제가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제자들이 끝내 순교 자리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들의 전도 훈련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순교의 이야기를 여기에 삽입한 건 어쩌면 제자들도 나중에 이렇게 순교의 자리로 갈 거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거기에 기록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열방을 향해 이제 갈릴리에 쫙 퍼지면서 유대 지역을 쫙 퍼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이 여기 요한복음 33장 30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만 왔거든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메시아 되신 주님이 왔으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대로 그는 이제 서서히 퇴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도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는 모든 인생들이 다 예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여기서 그의 사역은 끝. 그를 의미하는 차원에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 사이에 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아멘. 너무 여러분들이 그냥 조용히 계셔서 제가 왠지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와봅시다. 오늘 본문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예, 예수의 복음이 계속해서 갈릴리에 퍼져가요. 그 다음에 제자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막 이제 그게 점점 어디까지 갑니까? 정치 권력에 있는 헤롯 왕까지 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예수님 시대의 정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는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속국에 의해서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헤롯 대왕을 이 유대의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헤롯이라고 되어 있는 이 헤롯이 예수님의 출생과 함께 죽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그 유대 땅을 그의 세 아들에게 지역을 나눠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유대 땅을 헤롯 아킬라오가,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안티파스. 그러니까 이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런 요단 동편 이 요단강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베레아와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의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저 이두레와 갈릴리 동부를 헤롯 빌립에게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봉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로마가 주인이지만 그러나 이 지역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 헤롯이 자기 아들들에게 세 지역을 담당하도록 나눠줘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분봉왕은 여기서 분봉왕 헤롯 왕이라고 했지만 이 헤롯 왕은 우리가 보는 대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거죠. 이 아켈라오는 얼마나 혹독했는지 나중에 이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은 이 아켈라오를 로마에서 폐위시키고 거기에 이제 총독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 빌라도,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와 유대 땅은 다스렸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 분봉왕들은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렸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분봉왕들은 독립적으로 왕이 아니에요. 사실 로마 제국의 허락하에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징수하고 질서 유지도 하고 행정 관리도 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방 통치관이 이 분봉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봉왕들은 사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잘릴 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 이 안티파스는 바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라고 했을 때 이 헤롯 왕은 지금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바로 헤롯
헤롯의 이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 분봉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의 이야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기적과 이적을 듣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냐면 사실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거든요. 오늘 보면 16절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앞에 설명드렸듯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이 증가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막 이렇게 펼쳐지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 마음 가운데 공명이 발생한 거예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이거 살아난 거 아니야? 그의 능력이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의 울림, 공명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왜 안티파스가 이렇게 지금 두려워 떨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범죄자는 항상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늘 불안해해요. 그래서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트라우마 속에서 늘 그게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일도 어떡합니까? 자신과 결부시켜 생각하고 큰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헤롯도 세례 요한을 죽인 거에 대해서 상당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막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다니니까,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왕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16절.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가 이는 그가 선지자니 곧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라고. 그러니까 헤롯이 너무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왕이여 이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주변에 들려보니까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하고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헤롯 왕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중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기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엘리야가 아닌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갈리사 빌립보에서 12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하나라 하더이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엘리야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들이 왜 엘리야라고 가장 먼저 하냐면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 마지막이 어떤 성경입니까?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너희를 위해서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엘리야가 바로 예수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정확하게 이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도 그랬지만 이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을 해요. 주의 길을 예비했던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한 선지자로만 보고 예수가 엘리야가 아니야? 이렇게 인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도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왕상 이제 17장으로 가지만 공부하겠지만 수많은 기적을 이적과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막 죽은 자도 살리니까 엘리야가 구약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엘리야로 알았던 거죠.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듣고 그래서 안심이 안 된 거예요. 안심이 안 되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맨 요한 그가 살아났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인 거에 대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던 거죠.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헤롯 안티파시가 이렇게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괴로워했는가? 그 이유를 이제 이 마가몰기가 마가는 17절부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을 이 헤롯 안티파스가 죽였는지 한번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예. 그러니까 전에라는 말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내 버리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장가를 들어버립니다. 재혼을 해버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요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을 그만 옥에다 잡아 가둬버린 거예요.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근데 사실 세례 요한은요 그런 선지자로 왔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자죠. 사실 율법에는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하고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기서 20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이걸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완전히 막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 즉시 헤로디아와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실에서는요 이 근친상간 성윤리가 완전히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권력자들 사이에서는 이 근친상간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이 헤로디아를 보면 여기 표를 보면 대헤롯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 헤로디아예요. 근데 이 딸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이복 삼촌 헤롯 빌립 1세와 여기 보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 1세가 결혼을 하고 어떻게 되냐면 이 빌립을 버리고 이 헤로디아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이 나바타 왕국에 여기 전처가 있었습니다. 아레타스 4세 딸과 결혼을 했는데요. 근데 이 딸과 정략 결혼을 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만 이 아레타스 4세 딸을 내쳐버리면서 이혼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못생겼기 때문에. 기록에 의하면 왜 버려냈을 때 못생겼다라고 써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는 엄청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빌립 1세의 자기 동생 부인을 보는 순간 뿅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를 그냥 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도 이 빌립 1세 자기 남편을 버리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딱 달라붙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요 요단 강가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 때 그런 거침이 없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걸 보면 충분히 세례 요한이 지금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대헤롯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렇게 근친상간의 죄로 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요한이 헤로데야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과감하게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헤롯이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요한을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래. 이 여자를
이게 이 헤로디아가 이 보통 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 헤롯 안티파스에게 저 요한 좀 없애달라고. 어떻게 감히 누구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어떡해요? 이 헤롯 남편이 이 헤로디아의 이야기를 듣고 옥에다 이렇게 가둬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개적으로 이 비판한 그래서 이 헤로디아가 얼마나 이 헤롯 안티파스를 미워했냐면 19절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죠? 바른 말을 하는데 요한이 가만둘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죄를 지적받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바른 신앙인데 죄인들은요 자신의 죄가 들통날까 봐 숨죠. 이게 특징이에요. 헤로디아는 자신의 죄가 딱 드러날 때 거기서 엎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걸 숨기기 위하여 요한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으로 다시 죄가 드러나니까 악이 드러나니까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하지 못한 것은 그랬어요. 왜 못했느냐? 그 이유는요. 이 헤롯 때문이에요.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이야기할 때 보니까 그는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에게 큰 화가 올 거라고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보니까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민하면서도 막 죄를 지적할 때 괴로워하면서도 어때요?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맞아. 자신의 죄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떡하죠? 요한을 옥에 가두는. 그러니까 상당히 우유부단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헤로디아는 계속해서 자신을 공격하는 요한을 죽일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마침 그날이 온 것입니다.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즉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일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죠.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여러분 여기서 대신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천부장들은 군사적 권력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갈릴리 기인들은 지역의 유지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다 초청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생일잔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생일잔치를 딱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여러분 이 헤로디아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22절 보십시오. 22절. 자,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네. 헤로디아 딸이 그 잔치 현장에 와서 춤을 춘 것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헤로디아 딸을 살로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딸이 얼마나 춤을 멋지게 췄는지 어떻게 해요? 헤롯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이 권력자들이 다 기뻐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쁘게 앉으라라고 하는 원문은 이 70인용 원문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적인 흥미를 유발시키거나 만족시켰다라는 의미로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헤로디아 딸이 얼마나 야시시한 옷을 입고 얼마나 성적으로 아무튼 야한 춤을 춘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세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헤롯이나 거기 있는 기부인들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춤은 무희들이 춰야 되거든요. 춤추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근데 공주가 춤을 춘다? 또 그런 옷을 입고 이거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공주가 나와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무엇이겠습니까? 다 헤로디아 이 여자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헤롯이 그냥 뿅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럼 뭐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흔히 뭐 드라마에서 많은 보는 이야기죠. 영화에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23절. 또 맹세하기를, 맹세까지 해요.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 절반까지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가 분봉왕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잔치 분위기를 생각하면 술도 들어갔겠죠. 정신이 몽롱하겠죠. 그런데다가 완전히 야시시한 옷을 입고 공주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고 헛된 말을 내뱉으며 맹세를 해버렸던 거죠. 여러분 이 찰나 어떡합니까? 이 소녀가 24절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 자리에 이 딸이 춤을 춘 건 전부 다 누구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헤로디아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한. 무엇을 구하리까? 그러니까 당연히 쉬지 않고 어떡합니까? 머뭇거릴 필요 없이 야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갈라오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로디아 딸 살로메가 그 즉시 빨리 들어갑니다.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 왜? 혹시라도 변경되면 안 되니까. 구해야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쟁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이거.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26절 보니까 왕이 심히 근심했어요. 즉 후회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앉은 자들 앞에서 맹세를 했으니까 어떡합니까?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세례 요한을 보면서 20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은 의롭고 거룩하고 그래서 보호받고 그 다음에 그 얘기도 달갑게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찾아오니까 어떡합니까? 양심보다는 사람들의 시선, 자신의 체면, 권력 때문에 어떡합니까?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됩니다. 27절 8절입니다. 왕이 곧 12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헤로디아는 자신의 소원이 성취됐죠. 전설에 의하면 이 헤로디아가 어느 정도였냐면 쟁반에 올려진 세례 요한의 머리를 보자마자 이 헤로디아가 자신의 긴 머리핀을 뽑아서 세례 요한의 혀를 잡아다가 푹 찔러버렸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미워했다고 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이렇게 참수를 당하게 되고 그의 제자들이 와서 목이 없는 시체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로 그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들렸을 때 거룩한 영적 공명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고 보호하려고 했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의 체면, 세상 명예, 그 권세가 회개의 기회를 빼앗고 오히려 더 자기에게 찾아온 영적 공명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영적 공명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헤롯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있을 때 거룩한 공명이 일어났기에 영적 공명이 일어났기에 과감하게 세례 요한의 죄를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옥에 갇히고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를 했지만
여기 표를 한번 보면 제가 설교 원문을 가지고 이 노트북 LM에 집어넣던 이렇게 표가 되었습니다. 말씀과 진리 앞에 찔림, 이 왔을 때, 이 공명이 왔을 때 바른 공명은 어떻게 와야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삶의 변화와 함께 진짜 생명의 길로 가겠죠. 근데 바른 공명이 아닌 헤롯의 모습을 보면 어떡합니까? 양심의 가책은 느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체면과 이기심이 더 큰 파멸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여기서 정말 나의 연약한 모습을 알고 회개 자리로 갈 것이냐, 아니면 헤로디아처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도끼를 품고 거기서 머뭇거리겠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내 믿음의 주파수를 높이며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영적 공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시고, 그리고 그 영적 공명이 일어나서 내 마음을 울릴 때 세상보다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길에 주의 영광, 주의 축복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